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을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제가 두 절을 읽은 이유는 한 절씩 하니까 좋긴 좋은데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고 2527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527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3번씩 제가 말씀을 전하면 16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해야 시편 강해를 마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강해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강해를 듣다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혹시 강해를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약간 합쳐서 추출해 가지고 최소한 한 4년 안에는 끝날 수 있도록 제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거스틴이나 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또 스펄전, 존 웨슬리 이런 목사님들이 이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설교하셨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을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안 계시고, 스펄천 목사님은 시편 강해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특히 The Treasury of David, 다윗의 보물 창고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시편 강해집에 이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원문은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지 않고 제가 한국어 번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문을 꼭 보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오바울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는 서게 되겠지만 결코 면책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곳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고 도망할 것이며 자신을 변호하지 못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영원한 멸시로 가려워질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도 죄인들은 설 수 없을 것이다. 자, 스펄전은 이 구절은 악인의 최후의 심판에서 완전히 설 자리가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펄전은 1편 전체 해석 가운데 본문에 상반된 두 그룹, 복된 자와 악한 자를 대비시켜서 5절은 악인의 종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했을까요? 자, 어거스틴의 원문은 제 블로그에 있고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날에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들이 티끌처럼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교만이 마땅히 추구할 것을 곧 판단하는 자가 되려 함을 그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서지 못한다가 이 생각을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 만일 악인과 죄인이 구별되는 자라면 악인은 심판날에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부활은 하겠지만 심판 받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확실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통해 악인들이 판단의 자리에 설 권리조차 박탈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며 악인과 죄인, 의인들의 모임을 분명하게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존 웨슬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냐면, 존 웨슬리는 설교보다 추석 스타일로 시편 1편 정 9절에 대한 간략한 주석을 남겼는데 5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not stand, 버티지 못한다. judgment, 심판. 즉 대심판 날에 악인들은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또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들은 설 수가 없다. 예. 웨슬리의 해설은 간결하고 직관적이며 본문이 말하는 서다의 의미와 의인들의 모임에 설 수 없음의 의미를 중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죄와 악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1편 5절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그 죄인이고 악인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악인은 은혜를 거부하고 악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자로 어거스틴은 구분을 했습니다. 자, 루터는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뭐냐?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악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로 마르틴 루터는 구별을 했습니다. 자, 존 칼뱅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지속하며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죄인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는 자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자다고 보셨고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악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설교에서 죄인은 치료가 필요한 병자라고 한다면 악인은 치료를 거부하는 병자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존 웨슬리는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로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죄인은 악인과 달리 회심과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정의했고, 그래서 웨슬리는 의인의 삶은 사랑의 실천과 성화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5 우리 지도자들의 그 죄인과 의인, 악인의 구분은 거의 유사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았을 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의 심판과 너무나 일치하고 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도 너무나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의인 40명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 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을 이래 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9장 읽어보면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분리를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지 의인까지 심판하지 않는 걸 우리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은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심판 사건은 바로 이 시편 1편 5절의 실제적인 전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별해서 성 밖으로 인도해 내시고 나머지 악인들을 심판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말씀이고 창세기 19장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한다면 시편 1편 5절 말씀은 교훈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은 종말이 왔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분리한다는 최종적인 지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시편 1편 5절 말씀이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 소돔성의 심판이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최후의 심판 때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처럼 완전하게 의인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내서 심판한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이 1편 말씀 안에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의인의 해중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5분은 어떻게 의인의 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네, 제가 그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의인의 해중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봤는데 이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죄인은 그 안에 설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의인의 해중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하고 죄인은 세상의 도성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편 5절을 통해서 이 두 도성을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죄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인의 해중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의인의 해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죄인은 율법 아래 있고 의인은 복음 안에 자유롭다. 시편 1편은 그 구분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며 죄인은 회개 없이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존 칼빈도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선택하시고 죄인은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해석을 했고
의인의 회중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성되며 죄인은 그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이며 죄인은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의인의 회중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는 죄인은 그 거룩한 모임에 설 수 없고 그들은 빛 가운데 설 수 없으며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구절을 단순한 믿음뿐 아니라 성화된 삶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고 그 의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든지 은혜를 입으면 변화받을 수 있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위에 5분의 우리 지도자들이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해 보시면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아주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가 되었고 2세기, 3세기가 지나면서 회개의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핍박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오리겐이라는 아주 신학자가 일어나가지고 교리문답 학교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리겐이 세운 교리문답 학교는 초급 과정이 있고, 초급 과정은 이제 신자가 되는 세례교인이 되는 과정이고, 고급 과정이 있는데 세례교인이 받는 교육 과정입니다. 기간은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초급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 성경 이야기, 윤리적인 가르침, 신앙 고백, 또 세례 준비, 또 이단 사상에 대한 분별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고급 과정에서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성경 주석, 또 해석하는 거, 조직 신학, 특히 창조, 삼위일체, 구원론 이런 걸 배웠고, 또 플라톤주의나 스토아 철학을 가르쳐서 철학과 신학의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나 이교도들에 대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정학, 또 자유학문으로서 문법, 수사학, 논리학 이런 걸 가르쳤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그리스가 이집트를 지배할 때 그곳에 세워진 도시였고, 그래서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 지도자가 있는데, 교부가 있는데, 이분은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분입니다. 이 터툴리안은 철학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영지주의라든지 스토아주의, 플라톤주의 이런 이단 사상들은 철학적인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보다 계시와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이렇게 않는 것이죠. 그래서 터툴리안은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꼭 말이 돼야 되고 이해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성보다 믿음을 우선시했고 철학이 이 신앙을 오염시킨다고 철학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르겐이 세운 이런 오르겐이 세운 이런 교리학교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남겼고 어거스틴이나 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바탕이나 논리학 위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하면서 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다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베이스가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이렇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논리 잘할 수 있는 수사학도 배웠고 철학도 배웠고 마니교라는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사상의 바탕에는 마니교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수사학도 들어있고 또 철학도 들어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나온 것이 정말 어거스틴의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의인의 회중이다. 이렇게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교회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사상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루터고 칼빈이었는데 그들도 그 이중성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는 꼭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맞죠? 우리가 현실적인 교회를 나갔을 때 100% 의인들만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대다수를 차지해야 그것이 올바른 교회이지 의인이 100명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나 악인이 5명 있다. 그러면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의인이 5명이 있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100명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의인의 회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교회 이중성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확산이 되면서 또 종교의 자유가 오면서 많은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한 적도 없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에는 좀 아깝고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을 교회의 무리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어거스틴이 그때 사용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시고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게 어거스틴의 논리인데 저는 그 비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무리가 의인이어야 맞고 몇몇 사람들, 초신자들이나 또 안 그러면 가족들의 강요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런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를 입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되는 그것이 올바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석벌천 목사님은 매주 아주 강력하게 복음적인 설교를 했고, 그리고 한 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은 특별히 개인 상담을 하는 날로 정해서 성도들의 개인 신앙의 상담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1대1로 면담을 했는데 신앙적인 고민이나 죄책감, 회심의 문제, 삶의 고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교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회 이중성이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거듭난 사람도 있다. 이런 이중성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인데,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루트고 칼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두고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이 어거스틴과 도나투스트파였습니다. 도나투스트파는 이 교회는 죄인이 들어올 수 없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례는 성찬식이나 세례나 이런 성례는 집례자가 거룩함을 따라 할 때 유효하다고 했는데, 어거스틴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야 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심판 때 그렇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죄인과 의인이 섞여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죄인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의인들이 너무 소수가 되고 어떤 데는 없을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그건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례도 꼭 무슨 거룩한 사람이 성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하다. 예,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렇게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예, 그 논쟁이 아주 이렇게 치열했는데, 그 논쟁에서 이렇게 결국은 어거스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로마 제국에서 보낸 심판관이 이렇게 어거스틴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도나투스트파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두고 서로 토론을 할 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로마 제국에서 보낸 판결관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옳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좀 뭔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성경을 두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신앙도 전혀 가지지 않는 로마 제국에 왕이 보낸 사람이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판결이 유효한지 정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논쟁에 종교적인 전혀 지식이나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로마 제국과 로마 가톨릭과의 아주 끈끈한 무슨 커미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약간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도나투스트파는 이단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 교도가 북아프리카를 이렇게 정복할 때에 그들은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 기록은 로마 가톨릭의 기록이지 그것은 도나투스트파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긴 자의 기록과 또 진 자의 기록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기록하는 역사와 또 다른 핍박을 받은 소수의 그룹들이
기록한 기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뭐 핍박을 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찾아가서 근거하고 또 두 명이 찾아 근거하고 교회 이름으로 근거하고 안 되면 이방인 같이 여기라고 했지.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군대를 동원하거나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대적해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도 서신서를 읽어보면 뭐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고 또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은 했지만 그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도나투스도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역사가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을 나누면서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의인의 해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정말 지도자들이 말씀했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틴 루터가 정말 참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루터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표현이고 차라리 이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는 그 표현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악하다.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의인이란 이야기입니까? 죄인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의인이란 이야기죠. 루터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봐라 루터가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두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죄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의인과 악인 또 죄인에 대해서 5분의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인의 해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의인이 됐다는 그 이야기인데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봐라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계신다면 다시 들어보시든지 또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시편 2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시편 2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알고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이건 다윗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글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묵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